오늘 본문 처음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사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흐르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지금 이 글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당시의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내고 말씀만 의지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왕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영광의 성전을 뒤덮는 그런 일을 보고 경험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잡아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놋 제단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성전 앞들까지 거룩하게 한 후에 그 앞들에서도 짐승을 잡아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가대는 얼마나 어마어마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백성들이 쫙 서 있습니다.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멋진 낙성식을 7일이나 거행했는데 8일째부터는 또 초막절 절기를 시행합니다. 낙성식 7일, 초막절 7일, 이 14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축제가 따로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렇게 처음부터 그 백성들에게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6장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죠. 이 뜻은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는 저 비참하고 더러운 저 지저분한 짐승 같은 저런 이방 민족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덧 자기 의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근거와 원인들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멸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방금 경험했습니다. 70년 동안. 70년 동안. 그들이 보는 역대하의 말씀은 그들의 심장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설하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마무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기 전체에서 한 구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바로 이 14절 말씀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나를 높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니 뭘 아시겠습니까?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이 일만 해결하고 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옳다고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나 높아져 있는데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고 봉사하고 섬기는 내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일단 이 일부터 해결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성전을 버리시겠답니다. 성전을 버린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수치와 모욕을 받고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경험하였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힘과 권세와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세상의 지혜와 무엇이든지 최고의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아시느냐고 투정하면서 그렇게 바라던 나의 왕국, 나의 소망, 나의 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바라던 최고의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벨론이 어떠한 곳인지 그들은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최고는 다른 사람을 짓밟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짓밟는 자리에 서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짓밟는 자리가 아니라 짓밟히는 자리에서 그 세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꿈꾸던 세상이야. 어때? 만족스럽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슴을 찢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바벨론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꿈꾸지만 결국 바벨론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짓밟는 삶이 아니라 남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잘못 선택해도, 때로는 바보 같아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여러분을 맞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구절,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